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42장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2장은 첫 번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내용이고 43장에는 두 번째로 이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흉년이 돼서 요셉은 애굽의 그 모든 농사책에 풍년될 때에 양식을 비축하여 두고 흉년 때를 대비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그 어려움을 잘 다스리게 되는 그런 유능한 총리로서 이제 서게 되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 그쪽 지역에 애굽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 지역 근방 있는 나라들이 아주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나게 되어서 야곱이 드디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42장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흉년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닥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이 요셉이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흉년과 어려움이 자기들의 삶의 어떤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눈들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러 자식들을 보내요. 그래서 자식들이 내려가게 되는데 야곱이 11자식이 남았죠. 요셉은 지금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11자식 중에서 10명만 보내고 1명은 그냥 놔두죠.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통해서 자식이 둘 낳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특별히 각별히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별한 사랑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먼 길을 보내는 길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또 있어요. 때로 생각해 보면 나머지 10 형제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요셉이 없어졌더니 또 베냐민만 싸고 도는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불평들이 별로 없어요. 내용들이 별로 안 나오고요. 베냐민은 이제 형들과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 자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게 되죠. 이제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가니까 예의를 지켜서 절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이 지금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죠. 물론
한 사람은 빠졌어요. 11단이 뭐 했는데 베냐민은 빠졌지만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그 전날에 오래전에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이야기한 내용,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개념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미움까지 사서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 내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더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이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들,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자기의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면서 양식을 사러 온 이런 걸 보면서 왜 그 꿈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것들을 배워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요셉이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바로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러지는 않죠. 떠보기도 하고 이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일이야 이거. 자기도 괴롭지만 형들도 괴로운 거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요셉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아직도 형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풀려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원수 같잖아요. 자기 인생을 지금은 총리대생이 됐지만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요셉이 선뜻 얘기를 안죠.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자기 형들을 이제 떠보는, 시험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9절에 이제 비로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언제적 꿈? 17살에 꿨던 꿈. 수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한 10년, 20년 거의 이렇게 지나겠죠. 30세에 총리가 됐던가요? 그랬죠?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또 이 일이 좀 총리가 돼서 좀 시간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7년이죠. 그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그 양식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4년 지나고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20년, 거의 30년 지금 지나는 거지. 그 꿈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요.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을 생각하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제 그냥 몰아붙여요. 정탐꾼이라고. 너희 양식 사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엿보려고 왔구나.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는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 하나님이 보여준 요셉에게 보여준 꿈 속에서 그 요셉이 개념도 없이 그 꿈을 얘기했을 때에 형들이 뭐랬어요? 우리가 네 종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자기들이 종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 뜻대로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그 길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눈앞의 것만 당장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요. 그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종들이고 곡물사러 왔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인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요셉이 또 몰아붙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제 식구들 얘기를 다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원래 12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버지가 막내 아들은 놔두고 하나는 또 없어졌다. 그 얘기는 못하죠. 그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 이거 평생 담아놓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속에 있는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이거 평생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서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희는 진짜 정탐꾼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진실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 아우가 여기로 와야 내가 너희들을 진실하게 말한 것인 줄 알고 내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옥에 가둬놨어요. 무슨 생각들이 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요 가둬놓고 3일 만에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을 제시하죠. 한 사람 보낼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양식 가지고 너희 고향으로 갔다가 동생 데리고 다시 와라.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아우의 일이 누구예요? 요셉 팔아먹고 그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사람이요 어디서 커요? 고난 속에서 큽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참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난들을. 이 세상은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구나. 고난을 더 많이 당하자. 그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약할 때 강함이고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알기에 만족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바울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이른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은 다 평안함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그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난날에 잘못된 거,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므온을 이제 결박하게 되고 한 사람 잡아놓고 양식 다 주고 이제 돌려 보냈죠. 그 이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여관에서 돈을 이게 자루를 풀어봤더니 자루 속에서 또 돈이 들어있네. 옛날 같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횡재 만났다. 그런데 이건 뭐 문제예요?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 하나 지금 잡혀놨으니까. 그러니 돈을 거기서 발견했더니 돈도 안 주고 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몰아붙이면 이제 큰일 난. 지금 요셉이 하는 거 보니까 막 어거지로 막 정탐꾼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참, 이거 만만하지 않은데. 그래서 또 근심 걱정을 해요. 여기 보면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혼이 났다고 하는 것은 혼이 떠나서 넋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넋 빠져갖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큰 일을만 넋 나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넋이 나가가지고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갔다가 이런 정탐꾼으로 몰려서 시므온은 잡혀있고 막내 아들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막내 데려갈 수 없다. 이거 아버지도 조금 그래요. 그죠? 잡혀있는 아들은 어쩌다는 거예요. 여전히 막내 이 베냐민에게 마음이 참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것 같아도요. 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이게 누구 속에도 있다. 늙은 야곱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거 뭐 내려놓게 못 내놔요.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소원을 하면 또 서운하죠.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뭐 달라고 집안 얘기를 했니? 뭐 달라고 집안 얘기를 해갖고 헛게 아니고 자세히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돈도 이렇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쓰면 좋겠냐. 루벤이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못 돌아오면 내 자식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루벤이 이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보내요. 얼마를 안 보냈는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왜요? 사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 뭐 조금 사왔습니까? 그 멀리 가서 많이 사왔겠죠. 그래서 43장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 사오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누가? 유다가. 갈 수가 없다.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가서 우리가 베냐민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일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죄를 내게 돌려라. 자, 여기서 형제들이 조금씩 바뀌죠. 내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방법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기적이고 천만 위에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이.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나를 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이 왜 또 동생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이고 이것도 좋은 얘기 아니야. 그죠? 끝까지 동생을 있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 뭐 이 자식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 되지만 참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보내주면 우리가 갔다 오면 다 살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보내달라.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곡식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고 굶어 죽게 생겼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보내죠. 사람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때로는 몰아붙여서 만드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도 이런 거 보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이렇게만 가지 말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 것인가를 믿음으로 보라고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이거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예수 믿었더니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만 주십시오. 그런 일은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련 와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는 삶의 자세가 달라야 되고 감당하는 삶이 달라야 돼.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딴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데서도 그렇게 안 되면 다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스럽게 안 되면 이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럼 어쩔 수가 없다 그래 보내는데 이제 다 좋은 거 챙겨서 보내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곱이 옛날에 이런 거 했거든. 언제 야복강에서 형 만나러 갈 때 앞에 갖다 주고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 읽으면서. 그래서 다 챙겨갖고 갖다가 주고 잘 보여서 좀 하고 와라. 그래서 돈도 이제 갑절로 챙겨서 다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자. 이 얘기가 앞에는 안 나와. 하나님. 막다른 골목으로 가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은혜밖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만드셔요. 우리의 시련에 때로는 막다른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문 하나 닫히면요. 끝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자. 이제서 이 얘기해요. 이제 막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야곱보다는 나은 믿음이야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 되지 말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 작은 일은 큰 일들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갖고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죠. 그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얘기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배치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빼는 일들을 많이 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힘 빼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바뀌어지고요. 감당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데리고 가죠. 요셉 앞에 섰죠. 요셉이 자기 동생, 진짜 같은 한 배 동생이 하나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래,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이 또 걱정이 딱 섰네. 왜 집으로 데리고 간다냐. 그러죠. 자기네 집으로 가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속으로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종 삼으려고 집에다가 데려놨고 자기네 종 삼으려는갑다. 참 사람이 이거 뒤지면 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인도하는 그 종한테 요셉의 그 하인한테 물어요. 우리가요 지난번에 양식 사러 갔다가 보니까 돈도 다 들어갔고요. 우리가 다시 다 갖고 왔어요. 2배로 갖고 왔어요. 이제 막 얘기도 안 했는데 시키도 안 했는데 얘기하죠. 그러니 23절에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주은 것이다. 너희 돈은 이미 다 받았다. 이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참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동생을 이렇게 하고 얼마나 이게 참 마음속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들도 치료해 가셔야 그 죄성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얼마나 불안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셉도 만들지만 형들도 만들어요. 형들 죄인이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죄인을 살려내서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정오가 되기를 점심때 이제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기다리고 와 있죠. 요셉이 오니까 그냥 다 예물 다 갖다가 아버지가 준 거랑 다 갖다 놓고 그냥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도 우리가 종디겠냐 그랬는데 그냥 절을 이렇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섬기고 살으라고 하면 작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큰 자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또 조언 좀 물어요. 너희 아버지는 노인이신데 어떻게 살아 계시냐. 다 묻고 예, 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자고 이제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또 어떻게 알았는가. 나이 순으로 딱 앉혀놓네. 그러니까 또 이상하냐. 어떻게 우리를 나이 순으로 이렇게 아냐. 모든 것이 불안해야 모든 것이 그냥.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평안, 딴 근심이 있어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세운 하나님, 인생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모습을 고쳐내셔요. 우리의 실수가 있고 잘못됨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이 아니라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믿음의 의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각기 삽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가는 길은 죄고 싸움이고 다툼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